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제일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사가 다 형통하고 늘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주변에는 늘 이스라엘을 치려는 대적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7년 동안이나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박해를 합니다. 곡식 심어놓으면 쳐들어와서 농작물 다 망치고 가축들 데려가고 막 꼬집고 혼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 4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그 결과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거기 피해서 지냈다고 합니다. 괴롭죠. 위기 중에 위기였죠. 그러다가 사사기 6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너무 힘드니까 왜 이럴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이때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는지, 이 지경이 됐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사기 6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시키시고 자유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면서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의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이방 신들의 앞잡이 노릇하는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좀 다니시고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 되면 기드온과 300용사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하고 300용사 하면 와 굉장한 용사, 뭐 저희 시대에는 람보나 터미네이터 같은 제가 나이가 또 생각보다 많이 좀 돼갔고요. 환갑도 지났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저에겐 그냥 터미네이터 람보예요. 그런 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국 가면 어쩌면 기드온 선배님이 저를 부를지 몰라요. 꼭 너는 그랬어야 됐냐 나를 갖고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러는 이유는 기드온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 기드온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격려가 돼요. 야 나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변명하기 좋아하는 아주 소심하고 속 좁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대면하시는 장면이 사사기 6장 11절부터 나오지요.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큰 김장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밀을 이렇게 깐 것 같아요.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게 사사기 6장 12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아멘이죠. 좋죠. 근데 여러분, 이때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이 되면 이게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아무도 없는 방에 커튼 다 쳐놓고 은밀하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냥 벽 뚫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막 나쁜 짓 하는 나를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자 문목사야.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당혹스럽고 수치스럽고 도망가거나 숨고 싶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가고 자빠져 있는데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한 것은 절대로 기드온에게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빈정대듯이 모든 책임을 여호와께 전가하는 말이에요. 뭐 함께 하신다며 다 버려놓고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왕년에는 뭐 홍해도 가르셨다면서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하나님 탓, 남 탓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렇게 변명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드온을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써요. 그냥 포도주를 닫아버리죠. 계속해라. 너 같은 놈 내가 어디다 쓰겠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으세요.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대강 건방 떨고 그러면 야 됐어, 내가 너 쓰려고 그랬는데 에이 건도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기드온의 계산인데 하나님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야, 난 너 쓸 거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나오시면요, 당혹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그때서야 자기가 누군지를 정직하게 그 다음 절에 밝혀요. 그게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지 나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고 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족보를 뜻합니다. DNA를 뜻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큰 용사가 될 만한 DNA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도 방위 나왔고 할아버지도 면제했고 자기도 면제됐고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고 하여튼 우리 가문에는 병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내 DNA 안에는 누구와 싸워서 이길 만한 DNA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런 형편없는 극히 약한 집안에도 자기는 제일 작은 자, 히브리어로 가장 작은 자라고 할 때는 이 작다라는 게 몸집이 작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소심하고 됨됨이를 뜻하는 것이에요. 겁 많고 쫀쫀하고 에 하면 깜짝 놀라 오줌 싸고 뭐 이런 스타일인 것이에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이거는 기드온이 겸손 떤 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주님 앞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는 깜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질이나 유전적인 성질 어디에도 큰 용사가 될 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기드온이요, 얼마나 의심이 많고 겁도 많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그래서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어 하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는 큰 용사가 될 만한 자질이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기드온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러니까 나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구약에 하나님이 주 되신다는 표징,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불을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제물 갖다 놓으면 불을 내리는 신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바로 제물을 갖고 옵니다. 제물을 드릴 때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확 태워버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말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표징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 무교봉과 국을 가져왔어요, 제물로.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 바위에다 놓고 그 위에 국을 쏟으래요. 적시래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그 제단에다 대니까 불이 어디서 나와요? 만화를 많이 본 분은 지팡이에서 나왔다 그러고 성경을 본 사람은 제단에서 나왔다고 그럴 거예요. 지팡이 대니까 제단에서 불이 확 나와서 제물을 확 살라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너에게 말한 내가 바로 여호와가 맞다, 주 되시는 표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기드온이 와 맞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기도의 반응이 사사기 6장 2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반응이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니, 징표도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기드온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도 알지만 뭐도 알아요?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잠재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네, 그럼 난 죽는 거네? 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보여달라고 말을 하지나 말든가. 그렇게 소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야 이제 나 죽었다, 슬프도소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사기 6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어의 특징은 반복하면 강조하는 겁니다. 대개 반복은 두 번에 그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카드 떠니까 세 번 얘기해요. 안심해라,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 안 죽어. 진짜 안 죽는데도 세 번 얘기해요. 얼마나 기드온이 떨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도 소심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이제 하나님이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미디안 치러 가야지 하니까 또 기드온이 그때 뭘 하냐면 양털 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나와요. 아시죠? 양털 뭉치 손방망이 하나 이렇게 마당에 갖다 놓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일 아침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깔때기 딱 하늘에 달아갖고 이 솜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했다고 또 그 다음에 또 바꿔요. 아유 미안하다고, 깔때기 뒤집어 좀 놓으시면 안 되겠냐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사변에 내리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요 그대로 하세요. 참 비위도 좋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이 많고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겁은 많아서 자꾸 확인하는 게 기도원이에요. 제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죠. 또 한 사건이 있어요. 기도원에게 이렇게 다 양털 시험까지 다 하시고 하나님이 야 이제 미디안 치러 가자 하는데 하여튼 좀 가라 그러면 기도원이 딱 얼음이 되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굳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사사기 7장 10절부터 11절 상반절에 보면 얘가 가라는데 안 가고 딱 서서 이렇게 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적군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만일 내가 두렵거든 부하 중에 이제 이름도 별로 안 좋은 부라를 데리고 가래요.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꼭 데려가란 얘기예요,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내가 정 무섭거든 데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너 혼자 가도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기도원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야 그렇게 무서우면 부라 데려가. 그러니까 이에 부라야 불러갖고 같이 내려가요. 그만큼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용사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쓰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용감한 군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셔서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왜 기도원에게 찾아오시고 쓰시겠다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사사기 6장, 7장, 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기도원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라도 그가 진짜 계속 한 가지는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도 기도원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여주신 후에 기도원에게 하라고 하신 첫 미션, 첫 명령이 뭐냐면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나와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 집에 가면 아버지가 우상 섬기잖아. 그 바알 제단 헐어라. 그 옆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 찍어라. 그리고 니네 집에 있는 둘째 숫소 그거 끌어와. 그래서 저기 가서 제단 쌓고 그 위에서 그 아세라상을 뗄감으로 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란 걸 보여줬다면 기도원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냥 당장 듣자마자 가서 아버지 집 가서 대문 발로 차고 아버지 집에 무슨 바알이 있냐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거 다 찍어버리라 그랬다고 막 이러고 난리를 쳐야 정상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원이 즉시 못 갑니다. 밤중에 몰래 가요. 그것도 10사람 데리고 가요. 그래갖고 막 죽어 이러고 막 끌고 가서 그냥 해요. 그냥 냅다 튀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하란 건 해요. 기도원이
백주 대낮에 못해도 밤에라도 그가 합니다. 또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향해서 진을 쳐요. 근데 하나님이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그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해요. 3만 2천 명,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그들의 대적의 숫자를 알 때 이게 많은지 적은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싸워야 하는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인가? 사사기 7장 12절에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메뚜기의 많은 수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린 이건 잘 몰라요.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압니다. 근데 그건 알 수 있죠. 옛날에 어떤 군대도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타고 온 말이 많을까요? 병졸이 많을까요? 병졸이 많죠. 군인이 더 많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탱크가 더 많을까요? 병사가 더 많을까요? 병사가 많죠. 근데 이 미디안은 역사상 최초로 말의 역할을 낙타를 시켜서 한 사람들이에요. 낙타를 훈련시켜서 말처럼, 우리 이조 시대의 말처럼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낙타의 숫자가 몇이래요? 바다의 모래. 그러니까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싸워야 되는 게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군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갖고 우리 다 관광버스 한 2대 태워갖고 우리 서울 시민 1,000만 다 때려 죽입시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3만 2천 명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7장 3절을 보면 어떻게 줄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두려운 사람 가라고 얘기하래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두려운 사람 가래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얘기하네요. 비장하게 얘기하겠죠. 우리 조국의 현실이 풍전등화와 같다. 어차피 우리가 굴 파고 들어가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느니 그냥 달걀로 바위 깨는 것 같아도 바위에 흔적은 남을 거 아니냐. 우리 아싸라게 그냥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덤벼보고 죽더라도 죽어보자. 근데 내가 어저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전능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제단에 불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증거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너희가 이긴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믿어보자. 다른 길 없지 않냐. 그래도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잘 생각해봐라. 만약 이기면 어떡할 거냐. 어차피 우린 져도 다 죽는다. 근데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면 나중에 네 자손이 아빠 그때 전쟁 때 아빠 뭐 했어? 무서워서 도망갔어. 이럴 거냐? 그냥 제컷 나를 한 번만 믿어봐라. 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겠죠. 보나마나. 근데도 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래요. 10,000명 남았어요. 얼마나 기드온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사사기 7장 4절에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얘 데리고 가 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래요. 그리고는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요. 그냥 사막에 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아시스 만나니까. 그러니까 막 이 10,000명이 물이다 그러고 다 10,000명이 뛰어가서 물을 먹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물 먹는 폼이 딱 두 가지로 갈라졌다 그러죠. 하나는 물이다 하고 대가리를 확 쳐박고 우르르 하고 먹은 토프가이파 9,700명. 한산 무리는 이상하게 물을 손으로 떠 하고 개처럼 핥아 먹었대요. 강아지파 300명. 그때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이 강아지파 터프한 애들도 아니고 강아지 같은 애들 300명 데리고 미디안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쟁에 데리고 나갈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또 그걸 해요. 아마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해요. 하란다고 해요. 여러분, 절대 300명이 터미네이터 아닙니다. 람보 아니에요. 강아지파예요, 걔네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숫자를 줄이고 계신지 우리는 명백히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7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줄여서 너희가 너희 때문에 이겼다고 말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로 이 전쟁 이기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줄이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은 용맹한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도 기드온도 한 가지는 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요. 힘들어도 해요. 그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또 들고 간 무기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7장 16절에 이 300명이 들고 간 무기가 있어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다 그래요. 뭘 들고 갔대요? 칼과 뭉치와 방패가 아니에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예요. 여러분, 나팔, 이 트럼펫 갖고 칼 들고 덤비는 놈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못 죽이죠. 여러분, 항아리로 저 어디 때리면 죽을 것 같아요? 못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0명씩 나눠서.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작았죠. 오강만 했을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쓰는 오강. 그러면 그 안에 횃불은 얼마나 하겠어요? 아마 볼펜만 했을 거예요. 횃불도 크면 항아리로 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들고 어떻게 가요? 못 가지. 그러니까 나팔, 횃불, 오강, 이 특징이 뭐예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기드온이 그걸 들고 갔을까요? 이거는 방위도 알아요. 아니, 싸우러 누가 그런 걸 들고 가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 시킨 거예요. 성경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계속 기드온이 누구의 말만 들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야. 야, 무기 다 버려. 나팔 들어. 작은 횃불 하나 들어. 오강으로 쏴. 그리고 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미디안 쳐부셨대잖아요.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적군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서로 죽였대요.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다바스에 이르 가까운 아벨모올라 경계에 이르, 그러니까 멀리 도망갔대요. 지네들끼리 나팔 불었더니 지네들끼리 죽이고 막 도망갔대요. 정말 만화 같은 일이죠. 여러분, 이 모든 걸 겪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것만 보고도 이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훌륭한 리더십, 그 오강 리더십, 그 나팔 리더십, 거기서 이런 승리가 왔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왕을 하고 당신 아들도 왕을 하고 대대손손이 영원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정말로 모든 백성에게는 누가 제일 큰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얘기했죠.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 이걸 기드온이 잘 알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자기를 큰 용사로 치고 이렇게 요구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대답. 기드온의 대답을 보세요. 8장 2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요. 자기가 한 게 뭔지 분명히 압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 듣고 힘들어도 밤중에라도 억지로라도 그냥 순종한 것 뿐이에요. 좀 늦고 소심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한 것 뿐이라는 걸 기드온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살기 어려워요. 어려운 시국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기드온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능력으로 안 돼요. 제 능력으로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를 큰 용사라고 하시고 결국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큰 용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은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알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참 어지러워요. 불의해요. 음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굴 속에 도망가 숨게 만들어요. 그 세력이 엄청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이 세상의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유혹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비칠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서 쓰실까요? 기드온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삼덕교회인 우리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거 아시죠?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양인 우리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어디 가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은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내 귀가 뻥 뚫려서 잘 들려.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인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더 먼저 더 사랑하는 그분이 더 말씀하고 싶겠죠. 우리와 교제하고 싶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3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설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내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왔느냐,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이 목자인데. 하나님, 환상 보여, 빨리. 이거는 주인을 바꾸는 거죠. 주제를 아셔야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목자세요. 알아서 다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내 양 앞에 어떤 형용사도 없어요. 내 똑똑한 양, 내 충성한 양, 내 신실한 양, 훈련 잘 받은 양, 내 말 잘 듣는 양, 아니에요. 그런 형용사가 없어요. 그냥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주일 설교를 통해서, 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비록 내가 무력하고 소심하고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도 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기드온처럼 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동 오시면 좀 해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비장하고 큰일. 제가 이제 청년들 많이,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한테 제가 잘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을까요? 어떤 나라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그따위 그거 묻지 마라. 그러다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시면 니네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것부터는 묻지 마. 하나님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으면 뭐부터 말씀하세요? 작은 것부터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건 뭘부터 얘기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라가면 큰 것도 말씀하시겠죠.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가 되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장하게 그냥 이렇게 큰 걸 구하지 마시고 가장 작은 것, 일상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일상적인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묵상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믿는 재미를 좀 만끽하는 저와 우리 삼덕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인상 찌푸리고 이거 난 모르겠어, 헷갈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아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감동되는 것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묵상할 때도 하나님 지극히 작은 거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주의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차츰차츰 하다 보면 우리의 경건은 자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땐가는 느끼게 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작은 것부터 듣고 순종하면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언젠간 큰 것도 말씀하시고 더 큰 깨달음도 주시고 더 큰 사명도 주십니다. 적은 것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심을 쫓아간 그가 결국 모든 백성에게 큰 용사로 만드시고 그 자신의 입을 통하여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그 기도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좋고 기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